어떤 남자 청년에게 한 여청년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신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자 청년이 아주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과 결혼하라는 거랍니다 라는 겁니다. 남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 남자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같은 경우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이 여자분도 신앙이 아주 좋아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좀 아닌가 맞는가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남자 청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곧 나에게도 그 뜻을 보여줄 터이니 기다리십시오.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기에 그 아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 때로는 우리의 주장들을 그 뜻에 관철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 내 의견 이란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참 편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애매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교회를 크게 짓는 부음이 요즘은 조금 시들하지만 한때 엄청났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한다. 왜 크게 지어야 하는가? 때때로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거기에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짓게 하셔서 교회가 우뚝 솟아있는 그것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 가운데에 대표 상징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애매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토를 달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라가자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갈등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부 다른 사람들만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반대의 문제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변형을 시키거나 때로는 포기하거나 그럴 만한 일을, 그럴 만한 행동을,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 앞에 무언가가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담이 되고 장애가 되고 사탄의 계략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 되기 때문에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가차없이 목을 쳐서 없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는 뜻이다, 내 삶의 형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애매한 경우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왜 애매한 경우냐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을 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애매한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여기 보면 6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는 그 부분을 빼면요, 아시아라는 이 말을 빼면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가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총 그의 평생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는 경로가 사도행전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이 과정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는 그 기간을 로마로의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또 로마 전도 여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적을 남겼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열정에 가득 차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한 그 지역은 소아시아 조그만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거점 지역으로 생각하고 어디에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 중에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면 북부 지역을 복음의 전략지로 생각하고 원래 자기가 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동쪽으로 틀어서 동북쪽으로 해서 위쪽 지방을 복음의 타겟으로 삼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떠나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해 있고요,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때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가졌던 그런 용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전도여행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2차 전도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만드시며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가 생각한 그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라고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부딪힌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부딪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려고 가는 내 길인데 왜 내 앞길에 장애를 만들어 놓으십니까? 평탄한 대로 쫙 열려있는 시온의 대를 열어주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타겟으로 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겠다라고 충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세운 것을 나는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40일 기도, 매일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해서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면 되겠지요? 마음속에 확신이 온 겁니다. 확신이 왔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잘 가는데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장애를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그쪽으로 틀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무시아라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던 그 지역 중에 소아시아 그 끝자락입니다.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지중해에 접해 있는 그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 이 지역에서 이제 틀어서 비두니아 쪽으로, 자기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북동쪽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막으셨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영이 아니고요, 예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두니아 지역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으셨다.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막으셨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때때로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고 젊었고 열정이 가득한 이 시점에 하나님 나에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이력서를 막 냅니다. 분명히 내 욕심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데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내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배가 부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기 위해서 나에게 사역지를 달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크나큰 손실을 입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참 일해야 될 이 시점에 지금 놀고 있다니요. 한국에는 노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막으십니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준비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제 앞에 뭔가를 두시고 막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물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내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알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르긴 몰라도 여기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지역 옮길 때마다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을 결산하는 그 시점에서 항상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사역을 했습니까? 이 사역이 잘 된 것입니까? 내일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제가 내일은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아마 그런 기도를 매일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데살로니가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가 입으로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그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것이는, 이 말을 쓴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며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시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비두니아 지구로 내일은 내가 옮기겠다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생각을, 막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하면요, 너무 교만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하면요, 그 길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단 그 길을 시작하면 앞도 뒤도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직진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내가 가졌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신 것인지, 우리는요,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매번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 돌아보는 것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기도고 뭐고 다 그냥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이 길을 걸어가는 나의 열정, 나의 이 추진력, 여기에만 의지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교회 잘 되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하자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자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평안하고 정말 좋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모였는데 그 일을 하는데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물고 뜯고 때로는 심할 때는 고소까지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이름 아래 아무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머릿속에 꽉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에 부딪히면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뭔가 그 앞에 장애가 생기거나 벽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장애가 무슨 이유인지, 내가 지금 그렇다면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매일매일 살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가하는 이 사역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가 계획하고 정말 확신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해진 이 2차 전도 여행에 자기만의 그 여행 경로를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며 이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대안을 주셨는가?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 가운데에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곳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느냐 아니면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꿈을 꾸는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꿈의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요, 마게도냐 지역은 지중해를 건너서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면요, 이 지역에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기만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쫙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적으로 틀려고 하실 때에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서 복음 여행을 하도록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도 2차 전도행 코스와 비슷하게 돕니다. 그리고 잡히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로 갈 때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 보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다 쓰냐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는, 서신서는 모두 다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그 사도 바울, 그가 그 지역에 뿌린 그 씨앗으로 인해서 복음이 서향합니다. 서쪽으로 복음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공략하지 않고 지중해를 넘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빌립보 지역을 넘어서서 로마 지역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 도달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유럽 쪽으로, 다시 그것이 미 대륙으로 와서 우리 한국이 복음의 혜택을 받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 먼저 한국에 복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 언제쯤 복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에 이게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너갔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고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서양 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바울이 갱그레아 지방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의 사역자로 서원했던 그 부분을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해석합니다. 굳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이 장면을 여기에다가 넣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근데 이 갱그레아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그쪽 지역의 끝자락입니다. 남쪽 끝자락입니다. 남쪽 끝자락이 이 갱그레아 지방은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성지순례를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면 그 갱그레아 항구 도시의 항구에 딱 서면요, 무엇이 보이냐면 남아프리카가 보인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그쪽으로 쫙 물론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지방에 서서 머리를 깎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남아시키겠다, 아프리카 지역을 복음의 타겟으로 삼고 내가 다음 전도 여행 때는 내가 이곳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아프리카 지역이 우리보다 더 빨리 복음화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도 막으십니다. 3차 전도 여행, 그것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접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덮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말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통기한이 다 된다고 한다면 내려와야 됩니다.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한창 때입니다. 지금 내가 한창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창 때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역을 접도록 만드시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 있는 모든 소양과 그에게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 그 조그만 지역, 이 지역은 충분히 평신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데 왜 그 사도 바울, 기라성과 같은 그 인물을 사용하여서 고작 그 지역만 복음을 증가하고 로마로 압송해서 처형을 당하게 만드셨느냐라는 겁니다. 한창 때의 바울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물론 한창 때는 아닙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처형을 당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어도 한 대륙 정도는 감당을 하도록 만드셨어야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유통기한은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통기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아닙니다.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접어야 합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력이 강하고 열정이 풍부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덮으라고 한다면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매 순간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격길로 가고 있다면, 이상한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 목사 접어야 합니다. 도저히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말만 한다고 한다면 사역을 접어야 될 때입니다. 기력은 강하고 열정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쪽으로 폭발되고 다른 쪽으로 그것이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다시금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접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룰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도록 원하시는지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역을 덮게 만드시는지, 접게 만드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때가 내 때인지 지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름 아래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대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한번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훈수를 떠서는 안 되고 잔소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훌륭한 사역자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다른 소리 안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의 뜻은 이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쪽이시다, 이쪽이라고 말씀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지중해 지역으로 떠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납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한 결과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를 타고 지중해만 건너면 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복음이 서양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혜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내 뜻을 가만히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은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과 달라서 뭔가 손실이 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손실보다 더 큰 이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뜻하고 내가 확신에 차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그 대안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 붙드시는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순종한 결과가 어떤 열매를 낳을 것인지 순종한 사람들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그 안에 거한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확신하는 것만큼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이름 아래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복음의 큰 열매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